참 좋았던 좋은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그 개척교회가 지금 유대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유대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는 생활 전부를 지배했습니다.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어기는 이에게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교에게 정면으로 맞짱 뜨는 또라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또 유대교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그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이제 유대교는 바울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죠. 두 번째는 아직도 그 과거에서 온 쓰라린 아픔,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불신이요, 또 유대교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이 어려움을 바울은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요? 아니요, 복음을 지키려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4년 후라고 했습니다. 14년이나 걸렸습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14년이 흘러도 떳떳하게 사도들을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지난주 나누었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14년이 지나고 꼭 가야만 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일, 우리에게 그렇게 순복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환경을 보며 또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이것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선교에 관한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들어도 언제 들어도 힘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된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이것을 분쟁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잘하고 있으니까 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좀 더 설명합니다. 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자라 했고, 덧붙이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집을 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집, 말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말씀이 없습니다. 삶은 말씀이 없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에 유대교에 이끌려가 버렸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요, 결국 말씀이 없는 집이니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 즉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실을 원하나요? 풍요로운 현실이요? 건강한 현실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풍요로운 현실을 궁구하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현실을 원한다면 그것이 씨앗된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었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해와 달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all the time, from time to time,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늘 듣는 거 아니냐?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너무 흔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시바 여왕이, 굉장히 힘있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복되다. 금과 은이 많아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희들은 정말 복되다.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갈망해야 할 복은 복음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이 들리셨나요? 왜 못 들었을까요? 첫째는 분주해서. 우리의 삶이 그토록 분주해요. 정말 분주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요, 게을러서요. 말씀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열리지가 않아요. 쉽게 열 수 있는데도 지금은 그 테크놀로지 속에서도 다른 건 열어도 말씀을 열 수가 없어요. 복음의 충만, 왜 이토록 중요한 힘이 되는 걸까요? 복음의 충만은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꿉니다. 제가 94년에 유학을 왔는데요,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주변이 그때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나라를 극동지방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극동지방이라 했을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도를 보니까, 이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의 중심으로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저 끝에 있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보니까 늘 중앙이었는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도를 보면 그쪽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중앙에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은 늘 변두리에 둡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나치면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 지역 선교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나라밖에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아예 예루살렘 교회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디도는 할례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그가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찌 교인이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봤더니 6절에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리고 가로 안에 설명이 있습니다. 유력하다, 진실한 표현은 유명하다,
또 쭉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 구절에 보면은 기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사도들을 기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사도들만이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불렀죠.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다른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외에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참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모두가 다 중요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름 없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사역은 결코 무시될 수 없었고 그 사역이 사역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한미교회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에게 이것이 교회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관심을 갖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게 하셨는데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다소 좀 거칠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가 모두 지켜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군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 땅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군대를 너희들에게 줄게, 핵 잠수함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치열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된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회복된 교회 한미교회.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저는요 꼭 제 아내가 그러는데 좋아하는 것만 먹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둘째,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접촉한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어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귀히 사용하던 인물 에스라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라고 했습니다. 학사니까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할까요? 바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은 부끄럽지 아니한다, 말씀의 삶이요. 삶은 나를 변화시키니까.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나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단체이거든요. 학교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만 교회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또 혼자서 신앙생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성장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다가 잘못 넘어지게 되면 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은 단순한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부딪히며 살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부끄러움 없는 삶, 말씀에 익숙한 삶인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범 이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평범이라고 했던 것은 일상이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분주해 버릴 수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루틴대로 게을러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 이상의 삶,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보배롭습니다. 같은 사물을 바라보지만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통찰력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범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나를 지으신 이를 이해하고 나를 지으신 이를 알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평범 이상의 삶, 비범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브라이언 잔느 목사님에 빠져 있는데, 이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What to do on the worst day of your life. 최악의 날에 여러분 뭐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뭐 할 것인가?
두꺼운 책인데요, 읽으시면 열받을 수 있어요. 제가 확 줄어드릴게요. 제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책 한 권 읽은 겁니다. 두꺼운 책 한 권. 요약할게요.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뭘 할 것인가? 생각하셨어요? 이제 책 내용이랑 맞춰보십시다. 이분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하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옛날 코로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겪었죠, 코로나. 그저 잠깐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버렸죠. 저로서는 큰 충격이, 교회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증오까지 이르는 그 무서운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참된 예배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신령함이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worst day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진정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령인데, 그리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 바로 진정인데, 이 마땅한 것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령입니다. 신령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예배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교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예배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worst day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first priority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놓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1월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10월처럼 11월에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11월이 달라질 것은 이제 우리는 평범 이상의 삶을 삽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범했던 10월을 넘어 11월은 우리는 비범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우리가 주목하고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런지, 또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 이상을 넘어선 우리 한미교회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1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책망한 말씀도 먹고 내가 좋아했거나 부담스러워했던 모든 말씀을 먹으며 순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어려움 겪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부끄러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